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설교 제목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예배. 오늘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이 나오죠. 왕이 그 유다 왕 우시야, 요담, 하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활동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한 분 한 분 짧게 내가 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늘 앞에 예배자가 되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한 52년간 유다 땅을 통치하면서. 근데 이분이 왕인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분향을 피우는데 자기가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잘했는데 자기 분을 넘쳐버려가지고 자기 역할을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퇴장한 왕입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그 문둥병에 걸린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은 그 모세가 해놨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서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산당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당을 지어놨어. 그걸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원시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인간 본의대로 예배 드리자는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적 입장이죠. 그죠? 아하스는 자기 우뜨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전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성전 앞에 바벨론 우상을 세워놔 버렸어요. 아하스가. 소위 말해서 바벨론 우상을 세우는 원인이 힘의 논리에서 하나님보다 힘을 더 인간의 힘을 해서 바벨론 그 우상을 세워버린 그런. 그래서 전쟁이 꺼리지 않았어. 그 히스기야는 누구냐? 굉장히 종교적인 개혁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너무 잘 보였어요. 그 열왕기 하 18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중울병에 걸렸는데 생명을 연장받는 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 말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인지 이걸 자랑하다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 성전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 가지의 검은 녹고 있는 걸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폭삭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다. 막 여러 가지 자기 오바를 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겨버려 바벨론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그 시대의 4대 왕을 지나면서 이사야서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부터.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너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말할 거는 짐승도 나를 아는데 왜 모르나? 그 얘기를 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9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쭉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악했던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당시에 제사장은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짐승을 데려와서 데리고 온 자가 각을 뗍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이렇게 안수를 해놓으면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안술에 죄를 증가해서 짐승에 불을 태웁니다. 그 자기 죄를 불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합니까? 그가 가져온 재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13절 한번 보고 13절요.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라. 아니 재물을 하나님께 오늘 나오는 예배드리려고 가져오는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가져오지 말라. 가정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이 뭐냐? 월삭은 뭐냐? 매월 첫 달에 초성달에 들 때 그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안식일이 드리는 그때 오는 것을 그 예배 드리러 와서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제사를 너무 잘 드렸어. 그런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너가 온 거는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왔는 거야. 눈도장 찍으러 왔는 거야. 너가 왔지? 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날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야철로 예배, 새벽기도, 부흥회 모든 예배를 힘들어 참여한 거예요. 11조는 말할 거 없고 현금은 말할 거 없고 감사한 건 말할 거 없고 분에 넘치도록 현금을 했는데 여기서 뿐만 아니라 막 봉사를 너무도 열심히 했어. 교회 이렇게 잘하면 저주가 못 일어납니다. 저주가 일어날 수가 없죠. 칭찬 나요. 칭찬. 사실 교회에 이런 성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13절 14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너의 분양은 가정한 거다. 안식일과 제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자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 월석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비에 내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야. 내 마음이 무겁다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 나도 예배자야. 내 교회 다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 찍으러 왔다. 둘째, 자랑하러 왔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자랑 왔다. 세 번째, 이렇게 가져오면은 복 받으러 와. 복 받으러. 하나님 잘 달래면은 하나님이 복을 딱 준다. 복 받으러. 내가 매일 예배 드리지 복 받으러 왔다.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달래고 잘 모이면은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게 딱 들어가 있어.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샤머니즘 기복신앙이 딱 들어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복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초점이 있다. 샤머니즘이라는 걸 다시 내가 풀어볼게요. 샤먼은 신과 사람들의 중매쟁이를 샤먼이라고. 샤먼. 그러면 무당들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날을 굉장히 모욕제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부정타 딱 소리 다 들으면 안 되니까 그날만은 아주 잘 모욕제기합니다. 그날만은 모욕제기했다면 뭐냐? 나머지 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야. 그날만은 아주 우리 예배 드린 날은 깨끗하게 모욕제기하고 그게 필요한데 그날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 그 샤머니즘의 정의는 뭐냐? 나를 위해서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가지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채워줘도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님, 할아버지, 어머니 막 나무에거나 이를 성신에게 빌잖아. 그러니까 복을 탈라 그러잖아. 자, 다시 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가져오는 것을 너무 자기 짐이 부담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가져와.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케 가와. 그 짐승의 피를 흘린 뒤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제사장이 불을 태워버려. 그날만 그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하고 돌아와서 삶 속에서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변해. 제사 드린 날만 그런 행위를 해. 그러면 샤머니즘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차이가 뭐냐 말이야. 그날만 그렇게 하면. 그래서 너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받고 갔다. 이 의미는 뭐냐? 예배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 아니고 참석만 한번 돌아갔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발도장만 찍고 갔다. 즉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갔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죽은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즉
너희가 믿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만 가득 채우고 같다. 기복과 사마르진과 차이가 없다는 것. 이 말씀이 이사야서 던진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우리를 깨우치는 말, 한번 돌아볼 말입니다. 주일에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우리의 말을 간지럽게 하는 말만 싹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만 싹 빌다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요? 어떤 효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너가 제사 드려놓고 계속 삶 속에서 악한 행실을 계속 한 거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 그걸 악한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하라는 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한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하여 변화하라. 뭐야?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 한번 살아보라. 평생 삶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말씀을 16절 17을 딱 보고 이자는 그러면은 예배 평소에 그 예배가 틀려지 평소에 잘하면 안 되냐? 그 얘기가 아니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평소에 뭐 좋은 일만 잘하면 안 되냐? 착한 일만 하면 되냐? 고아 가보면 약한 자 도와주면 돼. 그 얘기냐? 그 얘기도 아니라는 거래. 물론 교회에서는 호민지서를 도우고 강자보다 약자를 도우고 어려운 인생을 먼저 찾아가고 윤리적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의미.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첫째, 십자가 안에 들어간 예배자는 먼저 자기가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제가 그 한 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 내용을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멸했습니다. 아말렉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은 전쟁하면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소, 말, 양 모두 다 죽이라 그랬어. 다 죽이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다 죽이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좋고 아름답고 한 것을 안 죽여버립니다. 안 죽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말로.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22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생각해서 싹 골라서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드린다는 핑계로,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예배자는 순종한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말씀을 그냥 따르라는 거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배드리기에 앞서 평상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뭐 한국인만큼 예배 잘 드리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기독교를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한 교회에 3,000명이 되는 교인인데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옛날 3,000명 되면 교회가 300명, 500명 청년들이 되는데 10명, 20명도 안 돼요. 평소에 학교, 직장 어떤 모험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살아가니까 삶 속에서 이런 예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하나님 복 줘야지요.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입니까? 엘리 막 복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역설적이죠. 순종하는데 복받으려는데 아니라. 그리고 한 말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가 버림받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부활시켜버려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 우리 많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진짜 가난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거 하나님 것이다. 다 모든 거 하나님과 하는 거 아니야. 겸손 진짜 하나님 내 것 열심히 노래가 했지만 하나님 복 주시지 없으면 이건 못 받았다. 하나님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 영원한 것을 채워줘 버려요. 영원한 것을. 그것이 부활이고 구원이야. 죽어져가는 의식 전통 속에서 그걸 버려버려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길을 가지럽게 이렇게 간지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 제가 그랬어요. 뭐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말씀 올리도 안 살고 목사로 섭치고 그날만 이렇게 막 말씀해가 하나님 절대 안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은 달래가지고 내 죄도 고백하고 근데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평소에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또 10장 안에 들어가는 말 두 번째는 뭐죠? 나를 태우는 예배. 그 태운다는 건 뭐죠?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데리고 가서 짐승을 태우잖아요. 그때 드리는 제사 종목이 제가 얘기 드릴게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짐승을 드리는 제예요.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머지 한 개, 소제는 곡식을 싹 이렇게 맷돌로 살살 가려가 아주 고운 가루를 내어서 드린 제사예요. 이걸 제사를 하면서 매일 반복적인 죄를 짓고는 그 제사 드릴 때 한 번에 퉁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주일에 와가 죄를 한 번 퉁치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소재 간다 그랬잖아요. 가루를 간다 그랬잖아요. 곡식도 갈고 밀도 가는. 자, 번제. 짐승을 태우지 말고 매일같이 나를 태우는 작업. 소재. 곡식을 갈지 말고 나를 갈아야 돼. 감정을 들끓어. 예배 시간에 나를 막 크게 그 엄청난 센스, 감정을 유도해가지고 앞에 기타리스트, 드럼키스트, 감정으로 나를 태우지 말고 일상에서 하루하루 나를 태워. 젊은이들이요, CCM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유튜브 너무 많은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아이홉이라는 단체도 있고 힐송이라는 단체도 있어. 힐송의 그 리더자들이 하나같이 성 문제로 다 문제되어 버렸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많은 청년들. 아이홉은 뭐예요? 기도의 집을 했어. 마이클 비크가 자기 스스로 성 문제로 노출되어 버렸어. 그때 그 시간만 초점을 두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버렸어. 일상에서 나를 안 태우는데, 일상에서 나를 안 가는데. 어제 한국계 한번 보세요. 어떤 뭐 통합적 교단 총회장이나 된 사람이 성 문제를 휩쓸려. 미국의 큰 남친 침략회에 가요. 대형 교단이 섹스 스캔들로 난리 나버려. 혼영을 치르고 있어 지금요. 하나님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토해내버리겠다. 저 역시도 그냥 목사님 척, 지하는 척 줄만 이랬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책을 보면 2장을 넘겨가지 못할 정도, 너무 힘이 들 정도로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바닥만 밟고 간다.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평생 예배 드렸는데 니는 내 바닥만 밟고 왔다. 저래.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일상생활에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으니까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무거웠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해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는 그 포인트 그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메이킹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예배는 어떤 거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라는 말에 초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주 매일 하늘에 내리는 비를 맞아야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구원받는 훈련,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자. 그럼 그 시대 초보야. 여기에 머물지 말고 매일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잖아요. 근데 그 기초를 튼튼히 해서 우리가 아주 뜨거웠어. 기초를 밟을 때 뜨거웠어. 근데 그 자리에 수습하면은, 집을 기초를 해놔놓고 수습하면은 1년 뒤에 해놓으면 그 기초가 무너진 걸 봤잖아요. 썩어지더라고. 기초 해놓으시면 집이 완성될 때까지 벽돌 하나 넣고 다시 철근 넣고 콘크리트 엮고 창문 털 엮고 계속 해야 돼요. 집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구원의 간격을 받았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초보적을 들어. 심판이 있고 뭐 얘기를 듣는데 수습하면은 그게 썩어져 가지고 버림받는다는, 히브리서의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쌓아져 가요. 진보돼 가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날마다 십자가지. 날마다 하늘에 내리는 비를 매일같이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주일 할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일 할 받으면 뭐죠? 기복이 될 수 있으니까. 매일같이. 사업아, 자영업 하다가 한 사람이 찾아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돈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지? 지혜를 자꾸 받아야 된다.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된다. 자주 내리는 비를, 자주 주는 말씀을 자꾸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상황에 따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요.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 문을, 마음을 닫으면은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잘못되면 옆으로 셉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비를 받는 게 십자가 가는 삶이에요. 그게 은혜가 은총이에요. 좀 더 짧게 이야기하자면, 매일같이 내리는 비, 은총의 비는 어떠냐? 나의 욕심보다 남을 향하는 배려.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막 감정이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와. 부부 싸움하다 올라오고, 고객자하고도 싸우다 올라가잖아. 그 말씀으로 참는 거야. 내보다 이웃이 먼저. 눈에 도끼보다 눈에 잔잔한 미소. 거친 말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말. 남보다 일 더 많이 하고 내가 참아주는 거. 눈 감아주는 거. 이게 매일 십자가에서 달려가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가 목청 올렸다고, 길을 부하게 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교회 울타리에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자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자는 나를 먼저 태우는 예배. 세 번째는 십자가 날마다 지고 가는 예배. 이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음을, 마당만 봐가는 예배임을 그동안 해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십자가를 지어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 발자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지는 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주님에게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개인의 교회가 개개인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